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일독서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사제들이 주님의 강복을 청하면, 그러면 사제들이 청하면 주님이 복을 내리겠다 하고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사제들이 청하라. 사제들이 주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청하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사제의 강복에 대한 주님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화답송은 시편 67편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강복하소서. 네. 그 다음에 제2독서는 갈라티아서 4장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복음이죠, 그죠? 오늘 복음, 오늘 전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때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인에게서. 그래서 여인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자, 복음은 루카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래서 성모님은 이 모든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네.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루카가 전한 복음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민수기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오경의 구조입니다. 오경의 구조. 구경의 구조죠, 구경. 자, 이쪽이 먼저 쓰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내일부터 공부는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 있죠? 원신명기의 발견을 위해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방강기, 사무엘기, 열왕기 622년에 먼저 되고 200년 후에 이쪽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9개가 되는데 9개 중에서 여기 잘라갖고 여기를 토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6장인데 민수기 6장을 보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나이 전승이에요. 시나이에 머물면서 계속. 근데 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안에 요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요 안에, 이 안에.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탈출기,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인데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시나이에서 계속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모세에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요 3개에 걸쳐서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안에 십계명, 계약법전, 성결법전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제들에게 일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라. 자, 사제들이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시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 비추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사제가 나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사제가 청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있죠. 사제가 주님께 강복을 청하면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는 사제의 축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시편집 제2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복을 내리소서, 복을 내리소서. 자,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기 때문에 땅이 소출을 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습니다. 복을 내리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느님께서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이끄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하느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온전한 축복을 내리셨어. 그래서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바르게 이끄시고 그리고 땅은 제 소출을 내게 강복하셨나이다. 추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수 감사. 오곡백과가 났으니 주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추수 감사에 대한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갈라티아서 제2독서는 갈라티아서 4장입니다. 4장. 자, 사도 바오로가 3차 전도행 중에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자, 2차 전도행 중에는 테살로니가 1서만 썼어요. 2차 전도여행 중에는 코린토에서 요쪽 사람들에게,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 있었는데 3차 전도여행 중에는 여기에 머무릅니다. 에페소에 머물러니까 3차 전도여행 중에 요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갈라티아 지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기 앙키라 요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요 북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티아서예요. 갈라티아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 사도회의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2장에 있고 갈라티아서 4장. 종살이에서 자유로 갔습니다.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면서 이쪽 부분 4장 4절, 4장 4절,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이 여인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갈라티아서 핵심은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인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느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인간의 되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인을 통해서 보내셨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카복음 2장. 루카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러 유다 지방 벳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고을로 들어갔다. 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서에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리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을입니다.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첫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왜냐하면 구유는 짐승들, 말밥통이잖아요, 그죠? 짐승들 밥 넣는 그 자리인데, 그러면 요 7절만 가지고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왜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만석이었다, 만석. 그런데 루카복음사가의 또 다른 의미는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맨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루카복음사가는 여기다가 그런 거를 해놨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하룻밤만 묵고 가는 여관에 태어나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관은 하루나 이틀 정도 묵고 지나가는 거죠. 하느님이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르시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라는 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주님은 여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더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온 세상 만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구원자가 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테인데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표징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런 신기한 들이 있나,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려줬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 있는데 성모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여드레가 지나서 할례를 베풀게 되자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자, 오늘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아서 민수기, 또 갈라티아서, 또 루카복음을 통해서 독서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보셨습니다. 새해 첫날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